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은 날을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하지 못했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네, 어제 본문 말씀을 보도록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제 너무 죄송했습니다. 제가 늘 이 매일 주심 녹화를 그 전날 한 9시에서 10시,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녹화를 해서 또 편집을 해서 다음날 6시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올려드리는데, 제가 월요일 밤 한 밤에 몸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병원 좀 응급실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이제 못했는데요. 여러분 너무 죄송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건강에 좀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한 월요일에 한 5편 이렇게 찍어놓고 하루하루씩 이렇게 올리면 좋지 않겠느냐, 덜 피곤하지 않으시겠냐, 이제 그러시는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온종일 다음날 말씀 보고 씨름하고 준비하고 이제 그러면 저녁 때가 돼서야 이제 녹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원고가 준비되고 설교가 준비되고, 그래서요 하루에 하나 하는 것이 이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이렇게 먼저 찍어 놓고 그러는 게 쉽지가 않아서요, 하루에 하나씩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가는 게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본문을 하지 않고 수요일인데 화요일 어제 본문을 하는 것은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 본문은 내일 본문하고 함께 이제 이어지는 것이라서 내일 본문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9장은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9장에서 11장까지 바울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누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올바른 기준,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서 이제 보여주는 내용 중에 늘 입에 달고 다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마디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자손들에게도 얘기하고 있고, 도대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뭐고 이삭의 하나님이 뭐고 야곱의 하나님이 뭘까? 우리들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많이 배워왔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이삭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의 하나님, 그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했었죠. 그래서 믿는 자의 하나님,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 그리고 간구하는 자의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모든 열국의 아비, 열방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비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나올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자손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열방의 아비라고 이제 여기죠. 여러분, 지금도 그 중동 지역에 가면은 이슬람교를 믿는 중동 사람들도 이름 속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중동 지역에 숨어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할 때 현지 이름을 이제 하나 지어야 되는데 되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갖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 이슬람을 믿는 이 중동 지역 사람들도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네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렇듯 아브라함은 모든 열방의 아비다.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삭은 무엇인가? 이삭은 언약의 사람들의 조상이다 하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나온 생명이 아들이 이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었죠. 이삭과 그 먼저 난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만이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만이 언약의 자손들이다. 그래서 이삭은 언약의 조상,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이제 그 중동 지역에 사는 이제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삭의 자손만이 언약을 통해서 내려온 그런 그 자손이고, 이삭은 언약의 조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야곱은 누구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보고 있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에서부터 12지파, 12아들이 있고 12지파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조상,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죠. 헤롯 왕,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많이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지 못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헤롯 왕은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돔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이 헤롯 왕을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거진 이방인 취급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열방의 조상, 아버지, 그리고 이삭은 언약의 아버지,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은 역시 야곱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야곱의 씨로 난 사람들만이 진짜 선민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그 야곱의 자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 엄청난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너희들이 먼저 받고 잘 보존했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라 라고 하는 그 임무를 야곱의 자손들에게
부어주셨는데 오히려 야곱의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만 것이죠. 엄청난 죄를 지금 범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참 그 아이러니컬한 그러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죄를 범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9장과 10장과 11장에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이죠. 첫 번째는 혈통주의입니다. 이 혈통주의는 이삭의 씨로만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7절 말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삭으로부터 나야 참된 씨다,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굳게 믿는 거고요. 또 야곱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다, 자녀들이다 라고 또 믿고 있는 겁니다. 12절 13절 말씀이에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쌍둥이를 임신했죠. 야곱과 에서인데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택된 민족이다, 에서의 자손들은 선택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주의, 이 하나님의 선택은 이 이삭의 씨, 그 중에서 야곱의 씨인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을 받은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은 종교주의입니다. 종교주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과 제사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언약이고 제사는 예배인데 그것이 이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의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 예배와 약속, 율법, 언약, 제사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겼다, 야곱의 자손들에게 맡겼다, 그것을 맡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 분명한 이제 기준이죠. 혈통주의 그리고 종교주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 정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는 저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맡은 자들, 언약을 맡은 자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혈통과 종교적 이유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혈통주의와 종교주의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맡기신 임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을 왜 못하고 죽였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모순이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새롭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언약을 믿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을 믿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다. 언약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이삭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야곱에게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은 믿는 사람들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언약을 믿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믿은 사람들을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새로운 기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기준이 아니라 원래의 기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언약을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 언약이 다 믿기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주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믿고 굳게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의 말씀이 다 약속이고 언약이죠. 그래서 구약, 신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전의 약속, 지금의 약속, 새로운 약속. 이 모든 언약의 이 말씀들이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네, 그것이 믿겨지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그 원래의 기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지금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굳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됨을 믿습니다. 승리하며 담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